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게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Tko neće da vjeruje u Sina, neće vidjeti života. Gnjev Božji ostaje na njemu. Riječ je Gospodnja. 주님의 말씀입니다. Grijesi. Draga braćo i sestre, poštovani,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iako među učenjacima traje diskusija o tome tko izgovara ove riječi, Ivan Krstitelj,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즉 세례자 성요한, 복음사가 성요한, 예수님. nekakva promjena govornika u odnosu na prethodne retke. 세례자 성요한이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오늘 복음의 이 구절은 Življenja. Okrenuti se nebu ili 인간적으로 상당한 의문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즉 하늘이냐 땅이냐, 이 지상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느냐, 하늘에서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답은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분명한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zaključne misli ispram Isusova preteče Ivana Krstitelja.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Što to znači? Dovoljno 땅에서 온 사람은 땅에 속한, 즉 땅에 관한 것을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신문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코멘트들이 있습니까? koji zemaljski misli, koji ima samo perspektivu karijere, konkurencije, 이 지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코멘트, 사람들은 돈, 명예, 지위, 경쟁, 물질적인 재산, 축적, 이익 등등에 관한 많은 코멘트나 사건들이나 이 사건 사고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끌어내리고 비판하고 죽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정말 한쪽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것이 이 지상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이고 행동 반경입니다. 대단한 군중이 이 지상에 살고 있는데 이 지상에 속한 그대로 지상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는 바로 그것, 진리, 영원한 그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하느님에 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야말로 하느님의 말씀에 최종적인 절정이 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사랑을 찾을 수 있으며 분노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불신에 대한 분노라고 할까요? Isus nadmašuje 인간은 u svakom pogledu. Ivan 하느님께 순명하지 않음으로써 자꾸 하느님의 이 화를 북돋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성 요한이나 혹은 복음사가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모든 것이 바뀝니다.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느님의 영 안에 사느냐, 지상의 영에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떤 옵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의 운명을 당신의 아드님의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그분께 속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다면 하느님 성부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부활 이후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하느님에 대한 계시를 드러내십니다. 그 진리를 계시하시고 하느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속속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보셨고 들으셨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십니다. 신앙, 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이후 50일 동안은 기쁨, 제자들을 위한 기쁨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50일은 기쁨의 시기, 그 기쁨의 시기 속에는 약간의 두려움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까라는 불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무서움도 사라졌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그들은 기뻐했지만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이해합니다. 사실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천사들이 그들을 감옥으로부터 해방시켰을 때 그들은 성전에 서게 됩니다. 즉 의회에 서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들은 바와 같이 의회로 소환됩니다. 그리고 이 의회에서 대사제가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냥 의회도 아니고 최고 의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신문하지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철저히 말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낫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하다.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순명하면서 살고 있을까? 하나님, 사람, 어느 쪽일까요? 이 세상의 거짓적인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것에 우리는 복종하는 것일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것에 순명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의문, 곧 우리가 하늘에 속하느냐, 이 땅에 속하느냐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바로 오늘 복음의 주제이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세 가지 요소로 축약하십니다. 가장 먼저 순명입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것은, 즉 오늘 전례에서 이 복음에서 등장하는 것은 순명이라 함은 사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곧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특징이 순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올리브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락한 것 같은 순명입니다. 이러한 순명은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순명합니다. 또 두 번째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땅에 속하는가, 하늘에 속하는가 라는 의문에 관해서 우리가 순명에 대한 노스탈지아가 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섬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사람이 돈을 따라 산다거나 재물을 따라 산다거나 이런 진보 속에 1인자가 되려고 한다거나 이런 기술 문명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남들을 지배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말씀하신 것은 증언입니다. 증언, 즉 그리스도인의 증언은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좀 귀찮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 어떤 타협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증언은 타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구함을 알고 고통을 압니다. 즉 사람들의 항구함과 고통을 알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을 세속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항구함이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Mislim 그래서 증언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지극히 귀찮고 na Bliskom istoku 방해처럼 여겨집니다. 현대 아프리카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혹은 중동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고 있습니다. pogubljeni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이 감옥에 갇히고 박해받고 살해당합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신앙을 고백했고 죽기까지 이렇게 항구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이상한 점일까요? 하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현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박해받고 신앙 때문에 위험이 있는 그곳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항구합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신앙에 항구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주 그리스도 국가라고 하는 국가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잘 만들어진 이러한 그리스도 국가들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그리스도인 전통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뿌리를 버리고 살아가는 현대에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복자인 스테피나치 추기경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제공되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하느님의 활동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나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이 땅, 즉 사탄이 제공한 그 시련 중에 제공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성교황 요한 바울 2세께 있어서 vodio crkvu i svijet. Bogu 이분께서 이 세상의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할 때 그분을 살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braćo i sestre, 이런 전체주의 속에서 신앙은 박해받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는 이곳은 400여 년 동안 mnogi katolici 이슬람, 터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카톨릭 신자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단 신앙을 버린다면, 이슬람으로 개종한다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었지만 이곳의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해받아도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남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지배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할지언정 그리스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불꽃이 이 땅에, 이 교회에, 크로아티아 신자들 사이에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박해에서 신앙을 지킨 덕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구체적인 증언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동화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을 증언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으로 우리들 각자를 건드리셨습니다. 죄 때문에, 타협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처음으로 만났던 순간, 우리들을 바꿔놓은 순간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멋진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 작가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스토리를 기록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나를 기쁘게 한 것은 아버지의 행동이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늘 가장 가난한 상인들에게 물건을 사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더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계산을 못하는 것처럼 못하는 사람인 척하면서 그들에게 돈을 더 주면서 가난한 상인들의 물건을 사곤 하셨습니다. kad ga je sin upitao 그러면서 da je njegov otac 저희 아버지는 제가 좀 잘못 계산했는데 괜찮아요. 다 가지세요. 라는 식이었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계산을 잘하시는 분이었지만 그렇게 하셨는데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자 아버지는 아들아,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 지상에
행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늘에 막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청합시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청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들의 이 본성, 죄를 지은 본성 때문에, 단점 때문에, 결점 때문에 우리는 자주 이 지상에 속하기만 할 수 있지만 우리 꼭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미적지간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늘 구체적인 신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 안으로 들어오셨고 그러므로써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것을 잊은 것은 아닐까요? 잊지 않았겠지요. 이제 파스코와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성령을 통해서 오는 그 기쁨은 나누어지는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 기쁘게 증언할 수 있는 바로 그 즐거움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은 우리를 구체적인 신자로 만듭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자로 만듭니다. 베르나노스라고 하는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제가 임종하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임종의 순간에 사제가 한 말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왕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모두가 연결된 왕국 하나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은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희망과 미래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 시기를 살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삶을 기쁘게 살아갑시다. 아멘. 그리스도를 찬미합시다.